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4장 43절,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술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역대상 족보를 쭉 보고 있는데 역대상 족보의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23절까지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유다 자손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상의 이 저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유다 지파를 할애하고 4장 24절에 들어서야 이제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라고 하면서 시므온의 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유다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가계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고 뭐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라고 했는데 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고 그런 걸로 봐서 무조건 혈통으로만 그리고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다 구원받고 그런 것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님을 바라봐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렇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에 면면이 숨어 있습니다. 면면이 암시되어 있는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라고 한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즉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윗이 다스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다스렸고 그런 다음에 굳이 수도를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수도를 이전해서 33년을 왜 굳이 그렇게 수도를 이전해서 이렇게 다스렸는가? 이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북쪽 지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종시로 우리도 뭐 행정수도를 이전해서 뭔가 서울 집중하는 것을 조금 수도권 집중되는 것을 피해보자 뭐 이런 정책이 있듯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 다스렸으면 통일 왕국이 약해집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아우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터전이었던 헤브론 땅을 옮깁니다. 옮겨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일종의 중립지대입니다. 그것이 중립지대예요. 거기서는 예루살렘 땅에서는 그때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거기에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이 중립지대에 어떤 지방색이 없는 중립지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립지대에 수도를 이전함으로 북쪽 지파도 끌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섬기는 거는 겉에서 보기에는 열심히 섬겨도 뒤에서 막 남의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분열을 시키는 건 다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분열이 마귀의 특징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북쪽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을. 그러나 솔로몬 때부터 세금을 걷는데 이게 일종의 북쪽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약간 유다 지파 위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막 세금 내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그냥 서운하게 하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 갈라서 여로보암으로 왕을 딱 해서 싹 갈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까. 여기서 다윗의 왕의 계통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포로기의 사람인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 갔던 희망이 하나도 없고 낙담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조그만 잘못되고 막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신다.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4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룬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뭔가 이렇게 되게 힘들게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몸도 약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함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역대상에서 족보에서 이름만 쭉 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상당히 두 절 야베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이름만 나오지 않고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4장 13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이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정통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나스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돼 들어왔습니다. 즉 이방인이었는데 편입돼 들어온 곳입니다. 유대 사람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렇듯 이방인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서 유다로 편입돼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믿던 그 민족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믿던 민족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자기 모압 그 신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의 그 신앙으로 돌이켰듯이 그렇습니다. 또 15절 보십시오. 4장 15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그나스 족속입니다. 이 갈렙도 그 정탐꾼이었던 갈렙, 이 갈렙이 유다의 어떤 나중에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 이 유다 지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갈렙도 원래 유다 혈통이 아닙니다. 원래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기 족속의 그 민족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섰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뭐 그냥 가말리엘 문화에 속했었고 율법으로는 내가 열심히 있었고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의 신앙,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4장 21절을 보십시오. 4장 21절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세마포를 짜는 자의 집이지만 비록 그렇게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2절에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사랍과 야수비네헴이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불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 통기장이요, 세마포 짜는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하였더라. 왕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일을 일터에서 자기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터에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임마누엘 대신 우리 왕 대신 주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주님만 바라볼 때 낙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다 버려버립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게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명단과 그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단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 낙담 가운데 소망이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에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